자,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네,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 네, 어떻게 싸워 이길? 싸움에서 지는 게 좋을까요? 이기는 게 좋을까요? 네, 싸움은 무조건 이겨야지 좋은 거예요. 우리 유한이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가 먼저 누군가를 때리지는 마라. 하지만 누가 너를 괴롭힌다면 너도 사정없이 싸워라. 지지 마라. 왜냐하면 아이들 세계일수록 한번 그런 거에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공격해 들어와요. 계속 공격해 들어와요. 괴롭히는 놈은 계속 괴롭히려고 하고, 괴롭히면 당하는 친구는 계속 괴롭히면 당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 지는 것을 습관화하면 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괜찮아요. 저는 뭐 지는 거 괜찮아요. 뭐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다가 여러분의 집도 양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양보가 될 수 있고. 여러분 그거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야구를 하는 야구팀이 있어요. 사회인 야구팀이 있는데 이 팀은 다 기독교인이에요. 거의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모였을 때 어떻게 했냐, 우리는 승부의 세계에 집착하지 말자. 우리는 그냥 이 게임을 즐기자. 나와서 재미있게 즐겁게 하자 그랬어요. 근데 회원이 지금 36명이에요. 근데 야구 게임은 몇 명이 참여할 수 있어요? 9명. 근데 투수가 타석에 쓰지 않고 공만 던지겠다 그러면은 수비하지 않는 공격만 하는 선수가 한 명 더 있어서 10명이 뛸 수 있어요. 10명이 뛸 수 있는데 우리는 재밌고 즐겁게 하자. 그래서 20명이 나오면 20명이 다 뛰게 하고 30명이 나오면 30명을 다 뛰게 해요. 그러니까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당연히 지죠. 그 가운데는 야구를 처음 한 사람도 있고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게임에 가면은 뛰고 싶잖아요. 하고 싶잖아요. 구경만 하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다 뛰게 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져요. 처음에는 졌어요. 저도 우리 되게 행복했다. 즐거웠다. 두 번째 또 졌어요. 오늘 졌네요. 그래도 우리가 같이 게임했으니까 여러분 즐겁죠? 재밌죠? 그 다음 또 졌네. 여러분 오늘도 졌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 같이 게임에 떴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그 다음에 또 졌어요. 오늘 졌네요. 그래서 계속 치다가 이제는 코치진이 운영진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계속 우리가 질 것인가. 지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니까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 그랬대요. 저도 괜찮아 그랬는데 집에 갔는데 누웠는데 자꾸 진 게 생각이 나면서 너무 분하더래. 근데 서로 말을 못한 거예요. 뭘 질 수도 있죠. 그랬는데 집에 가서는 그래서 운영진이 회의를 했어요. 계속 질 것인가. 그러니까 회의의 결론은 뭐예요? 이기는 게임을 하자. 이기는 게임을 하자. 즐기는 것은 이긴 후에 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이제 게임을 어떤 사람이 뛸 것이냐, 베스트 라인을 구축한 거예요. 주전 선수들, 주전, 비주전 뭐 이런 것을 했어요. 그래서 게임을 할 때는 주전들 위주로 하고 또 연습 게임 할 때는 모두가 다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근데 게임을 딱 이기니까 다들 막 환호성을 치고 게임에 뛰지 못한 사람들도 막 즐거워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는 게 좋아요? 이기는 게 좋아요? 이기는 게 좋은 거예요. 지난주에는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편 투수가 1회에만 7점을 내어준 거예요. 7점을. 사회인 야구는 거의 5회까지거든요. 1회에 7점을 주면은 그 게임은 이겨요, 져요? 져요. 100% 지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분위기가 끝났거든요. 사회인 야구는 분위기 싸움인데 이미 졌어요. 근데 이제 감독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5점 내서 역전으로 갑시다. 1번, 2번, 3번 다 죽었어요. 시작하자 5분 만에 다시 30분 동안 수비했는데 5분만 공격하고 또 다시 수비에 들어갔어요. 또 수비에 들어갔어요. 네. 근데 그때 기가 막힌 플레이가 하나가 나옵니다.
누가? 내가. 나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또 안타를 내어주고 또 포볼을 주고 막 이러는 거야 상황이. 근데 내가 유격수였는데 공이 딱 떴어요. 근데 이루수 뒤까지 막 원래는 안 움직이거든요. 사회인 야구는 자기 자리만 지켜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이 딱 떴는데 이루수가 잡을 수 있는 건데 내가 뛰었어 같이. 뛰어서 막 뛰어갔는데 이루수가 넘어섰어. 근데 그걸 내가 잡았어요. 그리고 1루 주자가 2루로 뛰었거든. 그래서 내가 다시 1루에 공을 던져서 더블아웃이라도 아웃 카운트 2개를 올렸어. 너무 이러지 말자. 진짜. 근데 그때 분위기가 뭔가 살짝 바뀌더니 오르진 않았어요. 살짝만 바뀌었어. 그러다가 10대1 그 다음에 막 바뀔 줄 알았더니만 딱 한 점 났어. 10대1.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바뀌었는데 결국엔 나중에 12대11로 끝내기 역전도 이겼어요. 네. 끝내기 역전.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다 즐겁게 게임하자 했는데 역전패 당한 팀들의 얼굴 표정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막 바닥에다 물 뿌리고 선수에 물 뿌리고 진짜 프로처럼. 마인드는 프로야. 어떻게 우리가 싸울 것이냐. 여러분 지는 것에 익숙하면 안 돼요.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이기는 것에 익숙해져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기는 것이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지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어떤 것에도 계속 밀리고 계속 지고 계속 빼앗기고 계속 포기하게 되고, 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계속 뭔가를 포기하고 마치 이것을 양보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지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올 때 어떻게 해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사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기는 쪽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 거예요? 양보하는 자에게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침노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 땅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래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침노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것이냐라고 할 때에 한자성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 불패예요. 원래는 백전 백승이 아니고 백전 불패. 그건 뭐냐면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내가 다 이기지는 못해도 결코 지지는 않는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지지 않는 삶. 아멘. 지지 않고 그것을 역전시키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려면은 적도 알아야 돼요. 적은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자고 빼앗기는 자고 죽이는 자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로막는 디아블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디아블로가 사단의 정체라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지 우리는 결코 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을 과신할 때가 있어요. 나 자신을 과신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맹세하고. 옛날에 제가 대전대학교 어떤 친구 나를 믿어요. 그래서 너는 너를 믿는데 왜 너는 이 자리에 와 있을까? 자신을 최소한 믿었다면
자신의 능력을 믿었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믿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왜 엄마는 그 아이에게 아인슈타인도 먹이고 서울우유도 먹이고 연세우유도 먹이고 건국우유도 먹었는데 왜 저 혼자서 저지방우유를 먹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나를 믿어요.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냥 생각만으로 맹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나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나의 약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래야 주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무엇인지. 나의 약함을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틈이라고 했어요. 틈. 내가 어디에 이 틈이 나는가. 항상 여러분, 사단은요 큰 데로 찾아오지 않아요. 작은 틈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쟁 영화 보세요. 옛날에 어떤 뭐 이렇게 성벽 영화, 공성전 이런 영화 같은 걸 보면은요, 항상 적은 어떻게 그 성을 점령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틈을 찾아서 그 속에 들어가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성벽의 문을 열어버려요. 그러면은 적군은 어떻게 해요? 그 틈을 타서 어떻게 해요?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치고 들어오는 거죠. 성벽이 무너지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성벽은 어쩌면 마지막 보루라는 거죠. 보루. 그런데 성문이 열려버리면은 성은요 함락당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가? 나의 틈이 무엇인가?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약함을 이깁니다. 아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우리의 세 가지의 약함을 찾아와요. 하나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에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하셨어요. 이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찾아올 시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또 안목의 정욕, 내가 보는 것 보면 어떻게 해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견물생심. 중학교 한자 시간 2학년 때 배우는 견물생심. 예. 우리가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같다 이거예요. 오늘 이상하게 유식한 말들만 해놔.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누구나 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좀 아까 내가 멋진 수비를 했다. 내 속안에서는 또 막 나오는 거, 내가 그라운드 홈런도 쳤다. 이런 거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 자기 갖고 있는 거 자랑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백을 딱 매도 앞으로 매. 이거는 단지 배를 가리는 용도가 아니야. 지금 내 백의 메이크를 보라 이거야. 내가 지금 어떤 백을 들고 있는가. 핸드폰 새로 사면 어떻게 해요? 책상에 올려놓지. 동일이가 책상에다 핸드폰 탁 걸려놔. 동일이. 왜 뭐냐? 새 샀냐? 새 샀다 이거야. 엄마 카드로 딱. 그거 올려놓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3주째 나한테 욕 먹고 있어요. 이거면 내가 16년 동안 쓸 수 있는 나의 핸드폰 요금이다 이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딱. 사람에게는 그런 이생의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틈을 타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그 틈을 타서 우리에게 찾아 들어와요.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 아니에요. 사단이 수천 가지. 수천 가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우리의 약함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수천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약함을 정확하게 알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천 가지 공격을 와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봐봐요. 수천 가지 공격을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막을 수 있을까요? 예?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포로로 잡혀요. 그래서 네가 알고 있는 사실을 바로 얘기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수백 가지의 구문 방법을 가지고 내가 너희 입을 열 것이다. 나 같으면 바로 얘기해요. 나는 못 버텨요. 바로 얘기해라. 한 목숨만 살려야겠다. 얘기해야지. 그래야지 목숨을 살려준다는데 그거 왜 버텨? 대부분 다 봐. 막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막 이틀, 3일, 4일 막 버티다가 하다가 결국은 뭐야? 말하겠다. 아니 진작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냥 얘기할 거 빨리 건강하게. 난 항상 드라마 볼 때마다 생각을 해요. 얼른 얘기하지. 어차피 말할 거. 요즘에는요 훨씬 좋아졌어요. 주사 놓으면 다 얘기해. 주사 놓으면은요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막 너무 머리도 아프고 막 그 얘기하세요. 그냥 바로. 여러분 포로가 되면 여러분 아는 사실을 다 얘기하세요. 근데 어쨌든 사단은 우리의 약함에 수천 가지의 방법을 찾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나의 약함이 무엇인가? 나의 약함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약함에 주로 우리가 공경을 당할 수 있는 그 약함의 부위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 6개를 내자갑니다. 6가지. 이 전신갑주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야 이거 잘하면 내가 8주 동안 할 수 있는 설교다. 우리 약함 한 주,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하나, 6가지 6주.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 야 8주 동안 해야 되겠다. 8주 동안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사단의 공격에 다 죽을 수도 있겠다. 사단의 공격에 죽기 전에 이미 내 설교에 8주에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한 번에 한 번에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하지만 여러분들 한 주 한 주 이것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전신갑주를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 여러분 허리띠는요 단지 우리가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묶는 용도가 아니에요. 그죠? 그 자매분들은 대부분 허리띠 안 하잖아요. 왜냐면 남자랑 체형이 다르니까. 골반이 있으니까 이게 잡아주는 게 있는데 남자들은 골반이 없어갖고 흘러내리거든. 그래서 벨트가 마치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게 해주는 용도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벨트의 용도는 바지를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벨트의 용도는요 힘을 쓰는 데 있는 거예요. 힘을 쓰는데.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보냐면은 역도하는 자매들을 보세요. 역도하는 형제들도 있어요. 자매만 역도하지 않습니다. 역도하는 형제들도 있어요. 근데 역도할 때 보면은 마치 챔피언 벨트를 매는 것 같이 큰 벨트가 있어요. 큰 벨트로 쫙 좋아요. 그리고 게임을 딱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뭐예요? 벨트를 풀어요. 벨트를 묶는 것은 뭐냐면 내가 힘을 주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더 강력하게 주기 위해서 벨트를 매요. 허리가 약하면은요 힘이 없어요. 허리가 약한 것은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말할 때마다 좀 이렇게 내 마음이 약해요. 내 허리가 아프니까. 진짜 허리가 아프면요 뭐 이렇게 움직일 때 뭐 쓸 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아무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 힘을, 그래서 허리 아픈 사람들에게 어떻게 벨트를 줘요. 그걸 허리를 딱 졸라서 허리에 힘이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에 주일학교에서 배웁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흙으로 우리를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들을 젖과 꿀 흐르는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또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함성 소리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들은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어릴 때에 주일학교 설교에 듣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내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는 모든 화학 법칙을 무시하는 거라고.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 그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수상보행. 이건 어떻게 해요? 물리법칙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학교를 들어가요. 학교 들어가면은 어릴 때는 그걸 진리와 믿음으로 믿어. 그런데 학교가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인간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진리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멍청하게도 지금도 그걸 믿냐? 어떻게 없는 것을 만들 수가 있어? 흙을 어떻게 사람을 만들 수가 있어? 이 바보 같은 놈.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야. 호모 피테쿠스 뭐 그런 거 있잖아. 호모 사이엔스 뭐 이런 거. 나는 진화론을 무시했던 사람이야. 뭐 호모 사피엔스 뭐 레안다르탈인 뭐 여러 가지. 근데 그거요. 우리가 배웠던 거 현대 과학에 와서 그거 다 가짜라고 이미 판명났거든요. 베이징인 뭐 이런 것들 다 가짜라는 것이 판명이 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있잖아. 이게 진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언젠가부터는 뭐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바다를 가를 수 있는 거는 물리법칙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는 거야.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해. 왜 불가능해? 미국 의학합지에서는 죽은 자 살아나는 거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의사들이 책도 내고 그랬거든. 근데 우린 얄팍한 지식으로 이 진리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그 무시돼 버리는 거죠. 진리가 깨지니까 어떻게 해요? 힘을 쓸 수가 없어. 진리가 깨지니까 교회가 사회에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진리가 깨지니까 이 복음이 강화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복음의 진리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자꾸 교회가 선교단체가 돼버리고, 교회가 자꾸 무슨 사회단체가 돼버리고, 교회가 자꾸 무슨 훈련 교육기관이 돼버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신과 죽으심,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와 여러분 죄와 저주와 상처가 다 깨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해지는 것,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해지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고, 나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그 구원에 대한 삶을 살아가며 천국을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싫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얘기하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이성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걸 나도 얘기합니다. 나도 교회 다니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나도 교회 다니면서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자기 안에 진리가 깨진 건 모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마치 이성적인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마치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세련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진리를 무너뜨려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 진리가 깨어지면 교회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하게 메울 수 있어요. 다른 걸로 묶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걸로 묶는 것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으로 묶는 거 아니야. 헌금을 많이 하면 헌금줄로 묶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묶는 것은 오직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허리띠, 이것을 우리가 묶을 때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의 흉배. 의의 흉배. 여기서는 호신경 그래요. 호신경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전쟁터에 나간 사람 갑옷을 입어요. 갑옷. 그죠? 갑옷을 입는데 그것이 뭐야? 호신경이에요. 의의 흉배, 가슴을 보호할 수 있는 흉배. 그래서 이것이 화살이라든지 칼 같은 것들이 몸에 맞아도 팅 하고 튕겨나갈 수 있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물 같은 걸로 막 입는 거 있잖아요. 쇠로 만든 그물. 칼이 베이지 않게. 예,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겁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의라는 건 뭐예요? 이 의라고 하는 거 사람들은 자꾸 죄가 있느냐, 그러니까 불의하다, 죄가 있으면 불의하고 죄가 없으면 의롭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앞에 부분을 가야 돼.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에 그것을 순종해서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창세기 2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라고 할 때에 그때에 나온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를 보았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를 보았다. 그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거. 무슨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너희 백성을 바닷가의 모래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 하나님이 그와 약속했던 언약을 믿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냐 의롭지 않냐라고 하는 그것은 뭐예요? 죄가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느냐, 언약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자녀 삼으셨다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된 우리,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심장이에요. 나의 생명이에요. 이 언약을 우리가 믿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느냐?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이 의를 깨트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려고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장 의롭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을 믿는 사람들, 자만한 사람들. 이 엔카운터 했잖아요. 엔카운터 끝나고 나는 절대로 다시 죄 짓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다시 그런 모습 되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들. 난 다시 게임하지 않을 거야. 난 다시 술 먹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을 맹신하지 말아요. 자신을 맹신하지. 사단은 그 틈을 타는 거야.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엔카운터 끝나요. 목사님, 저는요 다시는 죄 짓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내가 나쁜 짓 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내가 하지 않을 거예요. 막 자기는 막 혈서라도 쓰겠다고 막. 저는 생각했죠.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단은 너를 유혹할 것이고 너도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자만하고 자신에 대해서 맹신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돼요? 한 번 넘어지면은요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때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 나가는 거예요. 너도 약하고 나도 약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나를 버릴 것처럼, 내가 이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릴 것처럼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 내가 버림받을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쉽게 버리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오늘 5만짜리 하나 갖고 왔어요. 이 가짜 돈 아니에요? 자, 갖고 싶은 사람 중에 가장 크게 저요 하는 사람에게 제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갖고 싶은 사람, 갖고 싶은 사람. 막 꾸겼는데 이래도 갖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사람. 여러분 진짜 집요하군요.
이렇게 여러분 집요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5만 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것이 구겨지고 찢겨지고 더럽혀져도 이거 자체가 뭐예요? 5만 원이니까. 5만 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거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봐봐, 여러분들 죄를 져요. 때론 여러분 더럽혀지기도 해요. 찢기기도 해요. 그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다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릴까요? 그런다고 해서 자식을 버릴 부모가 있을까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의의 자녀 삼으셨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의의 종을 삼았다. 그냥 종 노릇하게 하지 뭐하러 자녀 삼아요? 안 그래요? 종은 쓰다 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종 노릇하라 그냥 종 노릇하게. 근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린 바보 같을 때가 있어요. 못 모를 때.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 어른들이 그러죠. 야, 너 그 지저분한 종이 들고 있지 말고 내가 이거 예쁜 동전 줄게. 그 종이 놔주고 동전 바꾸자. 그러면 아이들이 동전 주고 종이를 바꿔요. 맞아 틀려요? 저 뒤에 앉아있는 부모들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동전 줄게 종이 주라. 동전 줄게 종이 주라. 이런 부모들 그냥 수두룩할 거야.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가 이 돈의 가치를 알기 시작하면서 아빠가 이 동전 줄게, 큰 동전 줄게, 큰 동전 줄게. 이거 나랑 바꾸자. 그러면 아이가 딱 쳐다보고 얘기합니다. 내가 바보야? 이 돈의 가치를 알 때부터 아이들은 절대로 동전과 종이를 바꾸지 않아요. 그것이 가치야. 바꾸지 않는 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소중한 만큼 여러분들이 사단의 거와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준다 약속했으니까 받으세요. 어디 줄까? 이쪽.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던져주게. 내가 바보냐고 여기 가지고냐고. 저 지숙이 참 바보네. 이거 5만 원인데 내가 왜 줘요?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나는 얼마나 가난해지겠냐고. 아이 패야지 이제. 이따 정말로 갖고 싶은 사람은 찾아오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나한테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달라고 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느라. 군에 입대하면 제일 먼저 지급되는 것이 전투화와 전투복이에요. 근데 전투화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전투화는요 어느 땅을 지나가도 내 발을 안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사장에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신는 게 워커예요. 전투화 같은 워커. 전투화는 어떻게 해요? 못을 밟아서 구겨요. 근데 여러분 신고 있는 크록스는요 밟는 순간 어서 오세요 하고 크록스가 여러분의 어떻게 그 못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전투화는 우리가 가는 길을 어떠한 길이라도 그 길을 우리는 안전하게 평안하게 갈 수 있어요. 그것을 뭐라 했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이 복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할 것이고 이 복음이 그 길을 평탄케 해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이 율법을 떠나지 말게 하고 이것을 주야로 묵상해 이것을 다 지켜 행하라. 네가 자라는 언어를 지치지 아니하면 이것을 다 지켜 행하면 할렐루야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들의 길은 평탄해질 것이고 그의 길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내 앞을 가로막는 가시밭길이 됐던 어떤 길이 됐던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복음의 신을 신김을 말미암아 우리의 발을 보호할 것이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주님의 길로 우리 인도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면 척한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가는 길마다 가시밭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사람은 가는 길에 갈 때마다 아파요. 아파요. 발바닥이 아프고 뭐가 아프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어요. 조금만 하려고 해도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근데 복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치지 않아요. 피곤치 않아요. 복음은 뭐예요?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이에요. 주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지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뛰어가도 지치지 않게 할 것이다. 뛰어가는데 어떻게 안 지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뛰어가도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할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신이에요. 여러분 그 신발을 신으십시오. 할렐루야.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아까 의의 흉은 우리 흉배는 가슴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고 하나님 언약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믿음의 방패는 액션이에요. 액션. 우리가 움직일 때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뭔가 주를 위해서 나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방패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활동할 때에 적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을 수가 있게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방패는요 우리가 보호하는 것만 있지 않고 이 믿음은 사단을 공격을 방어해내고 이기게 하는, 그래서 그들을 몰아놓고 이기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썼던 전술 중에 가장 유명한 전술이 무슨 전술이에요? 야, 대단히 하객진이 뭔지도 모르면서. 근데 하객진은 원래 해상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육군에서도 쓰는 거예요.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하객진. 그러니까 적이 들어올 때에 앞으로 들어오면 양쪽 날개를 펴서 그들을 가두는 거예요. 가두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 안에서 몰살을 시키는 거예요. 뒤에서 창을 찌르고 위에서 창을 찌르고. 근데 그 하객진을 펼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방패예요. 해상에서는 배가 방패가 되지만 육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방패야. 방패로 그들을 밀고 나가는 거야. 그들을 밀어서 몰아넣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걸 보면은 페르시아가 공격해 들어올 때에 다리오 2세가 페르시아 군대를 이끌고 60만 대군을 데리고 왔을 때에 스파르타에서 나오잖아요. 300의 용사가. 실제예요. 300의 용사가 협곡에서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막았던 이유는 뭐예요? 방패예요. 방패로 견고하게 그 협곡을 막고 그 사이로 어떻게 해요? 창을 넣는 거예요. 방패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믿음은, 사단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흐트리려고 그래요. 우리의 방패를 빼앗으려고 그래요. 근데 믿음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이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방패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은혜예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은혜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뭐라 합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다. 듣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은혜로 듣는 거예요.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은 무기가 되지 않아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흘러가야지 그것이 믿음으로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입의 시인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에 은혜의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구원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지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세 가지가 다 듣는 거예요.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것도 듣는 것이고, 큐티를 하는 것도 듣는 것이고, 묵상을 하는 것도 듣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 것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믿음의 방패가 강력해져요. 그 어떤 사단이 공격을 해와도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은혜가 있는 사람 절대 넘어지지 않아. 어떤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져요? 은혜가 없을 때에, 은혜를 잃어버릴 때에. 은혜를 잃어버리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그마한 시험에도 그냥 방패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방패가 없으면 화살 하나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패가 없으면 칼에도 그냥 베어버리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라고 하죠.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그냥 보세요. 그냥 부모의 말 한마디, 친구의 말 한마디, 리더의 말 한마디, 직장 상사의 말 한마디, 그 어떤 말 한마디도 다 날카로운 비수와 같이 그 사람에 꽂혀요. 방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보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영적 전쟁은 뭐다? 그렇죠. 생각의 싸움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 가운데 있느냐. 사단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많은 것들을 찾아 들어오게 합니다. 우리가 그 생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승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는 반드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서 빼앗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를 짜내낼 수 없다. 할렐루야.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우리를 죄 가운데에 빠뜨려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자녀됨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결국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보호가 되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떠한 생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의 투구를 벗기려고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벗기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로부터 우리가 벗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머리를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낙담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어떤 낙담이 찾아와도 이 구원의 투구가 우리에게 씌워지는 한은 어떤 것도 우리를 이 구원에서 빼앗을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우리가 이 구원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송사하여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하라.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해 와도,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이 돌로 떡을 만들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랍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대항할 수 있어야지 돼요. 아담이 대항하지 못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항하지 않았어요. 사단이 하와에게 왔을 때에 저 봐봐,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실과를 봐봐. 저거 봐봐, 먹은직스럽지 않냐? 저걸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 않냐? 너 저걸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저걸 먹어. 그때의 하와는 그 소리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었던 말씀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해왔을 때에 어떻게 해요? 사단아, 저 실과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넌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으로 대항을 할 수 있어야 돼.
말씀을 모르면은 여러분 대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약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알아요? 말씀을 몰라요. 이론을 알고 있어요. 이론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진리지 지식이 아니야. 근데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지식은 있으나 진리는 약하고, 지식으로는 채워지나 말씀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전 신앙의 선배들이 존경스러운 이유는 뭔지 알아요? 그들은 지식이 없어요. 글자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들이 이 땅에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들려왔던 은혜와 말씀이에요.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고. 잘 보세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 보세요. 그의 어머니의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록펠러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난했지만 그의 어머니의 신앙을 가지고 록펠러 어릴 때부터 그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고 신앙을 심어주고. 할렐루야. 그것이 뭐예요? 은혜고 말씀이에요. 내가 그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지식적인 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얼마나 잘 암송하고 있느냐, 정확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이 말씀의 검이에요. 사람들은 암송으로 오해를 하는데 암송 안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거, 그 말씀을 언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할 때에 언약을 주시는지를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할 때에 사단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두번 할 때마다 내가 섰을 때에 넘어질까 염려하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살아날 때에, 그때 그것이 능력이 돼요. 아멘. 마지막으로 이 전신갑주 6가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사용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해. 그것은 뭐냐 하면 기도예요. 기도. 전신갑, 따라서 전신갑주를 무용지물 되지 않게 기도를 사용하라. 전신갑주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사용할 수 없으면은요, 이거는 오히려 짐만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그 받은 은혜는 여러분의 짐으로 돌아와요. 내가 이렇게까지 은혜 받았는데, 내가요 뭐 엔카운터 때에, 예배 때에, 뭐 기도회 때에, 또 찬양 예배 때에 내가 이 은혜도 받고, 이 은혜도 받고, 기은혜도 받고, 박은혜도 받고, 최은혜도 받고, 은혜란 은혜는 다 받아.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죄가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 은혜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짐이 돼. 무거운 짐이 돼. 아, 내가 이렇게까지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진짜 죽일 놈이야. 나는 진짜 쓸모없는 놈이야. 내가 어떻게 다시 술을 마실 수 있고, 어떻게 내가 다시 게임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내가 다시 뭐 있냐? 그럴 수 있냐?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계세요. 그럴 수도 있지.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럴수록. 그럴 수도 있지. 그 다음에는 그럴수록.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너 완벽하니? 옆 사람 쳐다봐. 완벽하게 보여요? 일단은 겉모습조차 완벽하지 않아요. 얼마나 빈틈이 많은지 몰라. 그지? 희정이 봐봐. 얼마나 빈틈이 많아. 우리는 빈틈이 많아요. 그죠?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엄청나게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해. 그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하다가 보세요. 핸드폰 하다가 SNS, 유튜브, 인스타 하다가 여러분도 모르게 다시 여러분들이 옛 습관처럼 막 찾아 들어가잖아. 옷 찾아보고 뭐 찾아보고 뭐 찾아. 분명히 내가 이제 앞으로는 내가 핸드폰, SNS 진짜 내가 하루에 1시간으로 이상을 줄여야지. 그게 되나? 그지? 그래 돼 안 돼요? 안 돼.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런 씨 주여,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인간이 봅니다. 나는 쓰레기예요. 그러지 마.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난 다시는 게임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또 게임하다 보니까 분명히 주님이 그랬거든. 밤새지 말란 말이야 했는데 오늘 밤샜어.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얘기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자녀됨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우리는 이 삶은 뭐예요?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야. 우리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애가 태어날 때부터 지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태어날 때부터 막 미분 적분 풀고 막 그래? 그러면 그 자녀를 이뻐할 부모가 누가 있을까? 전 괴물이 내 배에서 태어났는데 괴물이야. 태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어머니 아버지 소자 이제 그만 독립하게 싸웁니다. 그렇게 하고 지가 기저 긁고 들고 가. 그게 말이 돼요? 아니에요. 아이는 태어나면서 성장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성장할 때까지 수많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똥을 쌀 수도 있고 오줌을 쌀 수도 있고 오줌 갈다가 애가 오줌을 부모의 얼굴에 쭉 쏠 수도 있어. 부모들 키워보면 다 그런 거 나와. 그래 애가 씌이고서 그때 한 대 치고 싶어. 그게 아이예요. 여러분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이제 만약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똥오줌 못 가릴 수도 있어요.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야. 그럴 수도 있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요? 그럴수록 여러분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똥 싸면 똥 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 똥 쌌어. 엄마 나 오줌 쌌어. 부끄러워 창피하지 않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는 여러분들을 무겁게 짓누르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있을 그 어떤 어려움들, 상처들, 시험들, 유혹들로부터 더 자유해지기 위해서 그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그만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와야 될 그 모든 것들로부터 가장 큰 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자 이러. 그럴수록 우리는 은혜 가운데 나오고 그럴수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죽은 거예요. 호흡하지 않는 것은 죽은 거예요. 대화하지 않는 것은 관계가 죽은 거예요.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예요.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이냐?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지 돼요.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시만 우리가 방심을 하고 틈이 생겨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채우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능히 우리가 이것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나에게 그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승리를 선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길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우리 안에 하나님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구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여 주십시오. 의의 흉배를 차게 하여 주십시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떠한 전쟁에서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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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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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이 싸움들이 결코 한 번이 아닙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틈을 타고 나의 방심한 그 틈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사방이 막히었어도 우리가 좌절하고 쓰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선포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의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취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이 땅에서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때론 피곤하고 때론 지치고 때론 힘들고 때론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지만 결코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던 그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말씀의 검을 가지며 기도의 은혜를 가지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며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것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에와 지금도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 열방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세우셨던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상